그래서 나흘이 딱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날이 됐을 때 깨끗하게 이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시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이제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시더랍니다. 그 저녁을 딱 마치고 나서 이제 날이 이제 어두컴컴해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들 다 앉혀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거라. 연부를 열심히 하거라. 나도 연부를 열심히 했더니 나같이 무식한 할매도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허리도 구부러지지 않고 정신 멀쩡하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내가 기도해 봤더니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극락도 정말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착하게 살면서 연부를 열심히 하거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을 거두셨대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숨을 탁 거두고 나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손주들의 할머니 하고 이제 울고 있는데 밖에서 막 갑자기 소방대가 막 몰려오더래요. 예? 소방대가 막 물 끄겠다고 뭐 지금 같은 소방차는 없을 거고 양동이하고 뭐하고 막 소방대가 몰려오니까 막 왜 이렇게 난립니까? 하고 이제 아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여기 불이 나가지고 불 끄려고 왔다고 사람들 수십 명이 온 거예요. 큰 불이 났다고 마을에 큰 불이 이 집에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근데 불이 어딨냐고 살펴봤더니 그 집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방광을 한 거예요. 빛이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집에서 빛이 확 뿜어져 나오니까 멀리서 본 사람들 다 불난 줄 알고 소방대를 불러가지고 양동이 오고 막 가져온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방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광. 그러니까 이 소식이 쫙 알려지니까 그 마을 사람들하고 아이고 할머니가 나흘 뒤에 가신다더니 자기 갈 날을 알고 우리한테 인사했구나. 그리고 그 집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서 불난 것처럼 환해진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찾아와서 그 할머니 돌아가신 장례식을 불자들이 직접 치러줬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살님이 이렇게 훌륭한 보살님을 그냥 땅에다 묻을 수는 없다. 불교식대로 화장을 해드리자.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과 불자들이 다들 돈을 모아가지고 장작을 이제 준비해서 화장을 해드렸는데 화장을 하고 나서 영롱한 빛이 나는 영롱한 살이 7가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살이 7가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허투루 우리가 보낼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평생 그 연불하셨던 연화사의 뒤편에다가 그 스님들의 허락을 받고 그 뒤편에 그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진주 연화사의 그 뒤쪽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송선덕화 그 사리탑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연불공덕이라는 것이 이 기도의 힘과 기도의 공덕이라는 것이 정말 신비롭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너무 부지기수로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약 파나? 막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저도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을 왕생집이라고 합니다. 왕생집이라는 책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왕생집에 있는 책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부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든가 자기가 갈 날을 알고 이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떠날 테니까 열심히 연불해라 하면서 그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왕생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갓 출가하고 그런 책들을 봤을 때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혹시 중생들 보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이런 거 지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지금 절집에서 나름대로 수행 생활을 한 지 이제 2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동안이다 보니까 아닌가요? 동안이다 보니까 출간 지 얼마 안 됐겠지 싶으셨겠지만 네, 저도 이제 20년이 다 돼가요. 어가 아니라 2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 20년 동안 이제 저도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그 왕생집 옛날에
연불하다가 돌아가신 왕생하신 분들의 신비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 내용하고 똑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의 현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아직도 부죽일수록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위 합리라는 말로, 논리와 합리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는 없는 신비한 종교의 기적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저희 집에서 수행 생활을 하면서 새록새록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불자님들께서도 에이 진짜? 예? 믿어도 돼? 에이 설마? 라는 의심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고 연불하고 수행하신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신비한 여러분들만의 그런 기도의 체험을 반드시 이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열심히 연불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멀리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내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진정한 웰다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해보신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 숨을 거두실 때 그때 광우스님 소나무 보고 열심히 연불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현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서울에 보국사라는 절이 있대요. 가보셨어요? 예, 안 가보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보국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이면 가깝잖아요? 서울에 보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법륜각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노보살님이 계셨대요. 법륜각이라는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노보살님의 마음의 스승이 저 해인사 홍제암에 자운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율을 아주 잘 지키시고 우리나라의 계율을 널리 중흥하셨기 때문에 자운율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자운율사 스님께서 재가신자들에게 연불을 많이 해라라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연불을 많이 해라. 살아생전에 열심히 부처님을,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해라 가르치셨는데, 이 법륜각 보살이 젊었을 때부터 이 자운 큰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하면서 연불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연불 수행을 하도 연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입에 연불이 완전히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연불하다 보니까 연불하고 이 입하고 떨어지지 않는 경지가 됐대요. 그래서 하루에 연불을 10만 독을 하셨대요. 10만 독. 제가 10만 독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예, 안 해봤어요.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10만 독 하려면 한 20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10만 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지는 얘기에는 한 10만 독씩 하셨대요. 그 10만 독씩 한 30년을 하셨답니다. 그분은 일상생활이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게 나이가 드셔서도 항상 이렇게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아미타불 항상 연불을 하셨는데, 하루는 서울 보국사의 주지 스님이 이제 법륜각 보살님을 보려고 이제 집에를 한번 찾아오셨대요. 이제 나이가 많은 노보살님인데 절에 이제 자주 못 나오시니까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볼까 싶어서 절에 딱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유 스님 오셨습니까? 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내를 하더래요. 근데 보살님 뭐 하고 있었어요? 하니까 예, 저거 TV 보면서 연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TV 보면서 연불하고 있었다 하니까, 에휴 보살님, TV 보면서 연불하면 오만 망상이 들어가지고 TV 보면서 어떻게 연불이 됩니까? 이렇게 보국사 주지스님이 이야기하니까 요 법륜각 보살이 씩 웃으면서 저는 됩니다 이러더래요. 저는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에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속으로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키셨대요. 에휴 뭐 어떡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벽 보고 이렇게 연불해 보세요. 5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5분 동안 연불에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예? 한 10번 하다 보면 오만 생각이 다 나요.
그 돈 빌려준 거 언제 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친구들 불러올까? 뭐 카톡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혹은, 그 드라마 그거 끝에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고 이어지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오만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근데 TV 보면서 이렇게 염불을 했다니까, 그 스님이, 에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속으로 의심을 하셨답니다. 근데 요 노보살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심장이 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셔서 연세가 드신 뒤에 병원을 몇 차례 입원했다, 퇴원했다를 반복하셨는데 1998년이었답니다.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정도 됐죠. 예, 20년 전에 1998년에 이제 또 병원에 한번 또 입원을 하십니다. 심장이 안 좋으셔서. 이제 입원을 딱 해가지고 옆에 이제 간병인이 한 분 있었대요. 그래서 간병인하고 같이 이제 병실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간병인의 증언에 의하면 침대에 누워서도 항상 염불을 멈추질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염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10만도 다 매일매일 10만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염불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날따라 몸에 기력이 없으시더래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 보이는 듯 기력이 없으시던 요 법륜가 보살이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더래요. 소리를 지르면서 부처님이 오셨다, 부처님이 오셨다 하고 2번을 외치더래요. 그 간병인이 무섭잖아요. 갑자기 아니 왜 이래? 에? 아프신 분이 벌떡 일어나서 부처님이 오셨다, 부처님이 오셨다 하더니 침대에서 다 내려오시더래요. 그러더니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삼배를 올리더래요. 부처님이 오셨군요 하고 다 삼배를 아주 정성스럽게 삼배를 다 올린 뒤에 평온한 얼굴로 침대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둬버리셨대요. 요걸 바로 옆에서 누가 다 목격했다. 그 간병인이 다 목격했답니다. 그 목격한 간병인이 그 보국사 주지 스님한테 너무나 자기도 놀라워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증언을 하고 요 보국사 스님께서 당신도 너무나 신심이 나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이걸 많은 불자들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불과 20년 전 일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때요? 뭐 오늘부터 나도 염불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닌 것 같은데? 들어요? 예, 그래요? 많이 드세요. 예. 자, 그래서 이 보국사 주지스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 TV를 보면서 염불한다고 했을 때 내가 믿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정말 염불과 이 몸이 하나가 된, 염불과 마음이 하나가 된 그런 경지에 오른 정말 머리는 깎지 않았으나 그 어느 스님보다도 정말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한 보살님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삶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막 신나죠. 그래,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근데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나? 왜 나는 금수저로 안 태어났나? 뭐 오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꾸 안 좋은 일들이 겹치다 보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애들이 남을 원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중에는 부모님까지 원망해요. 이게 제일 찌질한 거예요. 낳아준 것만도 고마운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맨날 이제 막 술 마시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밝고 힘찬 에너지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살아가면서 어떤 중생은 살아가는 모습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어떤 중생은 살아가는 모습이 힘들고 괴롭게 보일 때 그 모든 것이 결국 자기가 지은 업의 결과, 업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인과 응보, 인과 업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의 결과들이다. 여러분들 아까도 그 화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 우리 TV 틀다 보면 엄청나게 예쁜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같은 남자가 봐도 깜짝 놀래요. 나보다 잘생겼네? 예? 그러니까 비웃음? 예? 그리고 이제 아가씨들을 봐도 어쩜 여자들이 저렇게 예쁠까? 근데 부처님께서도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생에 지은 선업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예? 그 전생에 화를 내지 않고 부처님한테 절을 많이 하거나 혹은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거나 등등의 선업을 지었을 때 이번 생에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외모가 있어도 자기가 지어놓은 공덕, 복의 힘이 약하면 얼굴은 예쁜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이쁘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이런 얘기 하기에는 참으로 맞지는 않지만 내가 봐도 저 사람 너무 못생겼다 이런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얼굴에 잘생긴 거와 못생긴 게 상관없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주어진 복의 세계가 이와 같이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안 좋은 업이 있으면 이 안 좋은 업, 이 업의 장애를 업장이라고 합니다. 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업장이 소멸되면서 염불하고 기도한 그 자리에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강력한 선업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공덕의 힘이 생기고 복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생에 지은 업의 장애, 업장을 소멸시키고 이번 생에 행복한 선업의 공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과 선업을 닦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도록 우리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염불을 한 이 공덕이 무럭무럭 쌓이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마무리, 내가 숨을 거둘 때 그 누구보다도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에 활짝 핀 연꽃의 삶을 성취하고자 발언하시는 불자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노는 입에 뭘 하자? 염불하자. 항상 염불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실 때 집에 가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자고 막 카톡만 두들기지 마시고 예?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번 염불해 보시고 또 전철이나 버스 타면서 여러분들 뭐 하세요? 책 보면서 공부하세요? 다들 휴대폰 보고 있던데 예? 휴대폰 보는 그 시간에도 뭐 급한 볼일 있으면 봐야죠. 근데 남는 시간에 노는 입에 관세음보살 끊임없이 염불의 공덕을 지어 나가신다면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 삶에서 분명히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는 시간마다 짜투리 시간이라도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런 불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시기를 제가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건네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